오늘 이 한국 비구니 스님의 수행의 그 대도량인 문문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노릇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물론 지금 다 수행들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조고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리 밑을 한번 되돌아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서로가 탁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몇 번인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런데 잘 다니지도 아니하고 또 안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씌워버리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놓아버리고, 특히 무슨 경전이나 지식이나 아는 지식도 별로 없지만은 그것마저도 다 놓고 단순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무슨 법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여기 학장스님 또 강사스님 또 여러 좋은 스님들로부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금과 옥조와 같은 불조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허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온 것은 법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학장스님 또 흥륜스님이라든가 일진스님 이런 구참 스님네들 또 한 번 더 뵙고 또 이 산중의 그 좋은 모습도 공기도 한번 쐬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 경전의 말씀보다는 가장 속된 얘기를, 속인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그동안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마치 좋은 음식들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포화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세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중노릇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 경쟁관계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억누르고 억눌림을 당하는 심의 각축장도 아닙니다. 또 시기와 질투, 그런 모든 갈등을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이 장소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협동하고 질서와 화합이 어우러진 그런 장소를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는 청정도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정도량은 청정한 대중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정한 대중이 살아야 하는데 어떤 대중들이 살아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불법에 구의해서 세속의 모든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부정적이고 탁한 것을 다 버리고 입산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출가 정신이 얼마만큼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가 정신이 100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100%를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출가 정신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런다면 중노릇은 맨날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출가 정신이 새파랗게 항상 살아서 숨 쉬어야 되고, 만약 누렇게 바랬다든가 그러면 그 중로로서는 별 수 없는 중로죠. 우리 중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째 신심이고, 두 번째 원력이고, 세 번째 공심입니다. 신심은 항상 샘물처럼 흘려야 되고, 원력은 항상 화라산처럼 타야 돼요. 그리고 공심은 봄만개처럼 항상 피어나야 돼요. 그렇거야 중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 그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결례가 된다고 한다면 중으로서는 결함이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출가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발심을 해서 출가한 분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상황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출가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어떤 경우로 출가했다는 그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거 신심을 낸다. 우리 생명 전체를 바쳐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발견하고 거기에 구애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다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입니다. 신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신념의 인간들이었고 신심의 사업자였습니다. 우리 정신력 중에 신심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심이라는 것은 놀라운 잠자력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심이 메말랐을 때 그 생명체는 끝나버리고, 우리 정신력 가운데 신념의 심, 신앙의 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심에서. 그런데 절에 와서 이제 신심 있게 잘 살다 얼마 안 가서 시들해져가지고 누렇게 바래서 그냥 형식적인 양상으로 흘렀을 때, 그 중로로는 참 따분하기 그지없죠. 무기력하기 그지없고 허무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신심은 항상 샘물처럼 흘러내려요. 두 번째로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원력이 철저해야 돼요. 중로를 하는데 원력이 없어서는 그 중로에 될 수가 없어요. 원력이라는 건 희망입니다. 그리고 좌표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인간이 이상이 없는 인간은 인생살이는 마치 뭐와 같아요? 목표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력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건 중으로서는 세 번째는 공심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은 공심이 있어요. 머리 깎는 그 순간 이미 공입니다. 승단의 일원으로서의 한 사람이 개별적
인간이지만은 그거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공심이 없는 중노릇은 공심은 그대로 남에게 헌신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요. 그런 중노릇은 속된 아주 저속한 속화로 전락하죠. 여러분들 중노릇이 뭐 다 하는 일이지만 두 가지가 있죠. 시시한 중노릇, 별 수 없는 중노릇, 근사한 중노릇. 근데 요새 시시한 중노릇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머리 깎고 근사하게 있으면. 신도들이 다 스님이라고 대우하고, 조그만 그 수단 부리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일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중노릇을 서산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지옥이 찌끄럽지다. 지옥을 갈 수 있는 찌끄럽지다. 그런 걸 아양승이라고, 독고승이라고, 지옥의 찌끄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심과 원력과 공심이 없는 중노릇은 그건 중이 아니에요, 사실. 중이라지만 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신심과 원력, 공심은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럼 우선 여러분들 성격 전환을 해야 돼요. 마음의 혁명이 있어야 돼요. 정신의 혁명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신심을 냈다 하더라도 우선 성격이 변해야 돼요. 사했던 생각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머리 깎았다고 해서 중요해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좋은 성격은 행복을 갖다 주지만은 나쁜 성격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대중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중을 불행해요. 나쁜 성격. 그래서 성격이 변해야 돼요. 완전히 변해야 돼요. 성격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탁 큰 세계에서 여기 청정한 대중으로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사회에서는 시기와 질투, 교만 또는 사치, 낭비, 불규칙한 그런 생활 이런 것이 사회의 탁한 생활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 생각, 그 속된 생각 그대로 갖고 이 자리에 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속인이지 중은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그 사고가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그 행동은 습관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자꾸 했을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지배하게 돼요. 그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업이 됩니다. 업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을 지었을 때 물론 선업 악엇이 다르겠지만 그 업은 인간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지자연의 철칙이에요. 근데 중들이 의외로 스님네들이 인과를 안 믿는 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력은 적게 하고 뭔가 큰 걸 바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력 투구해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돼요. 전력 투구만이 승리를 가져와요.
야구들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가 볼 하나 던지는데 그냥 한 번에 던집니까? 뭔가 마음을 정신을 다 쏟아서 던는 거예요. 그게 전력투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죠.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한 번 흘러가는 것이. 전력투구만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전력투구만이 인간의 감격적인 생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전력투구만이 보람을 갖다 주십니다. 사람이 행복스럽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감각스럽게 사는 건 간단해요. 그 생활 매 순간 전력투구예요. 그런데 그 전력투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전력투구냐? 신심과 연결되는 데는 정성해야 돼요. 정성스러워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정성스러워야 돼요. 사람을 대하건 물건을 대하건 정성스러워야 돼요. 사람을 대해도 그것이 높고 낮고 빈부구천을 막론하고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상대해야 돼요. 물건을 하나만 잡아도 정말 소중하게 잡아줘. 전화 한 통화를 받아도 지급정성으로 받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경전을 펴놓고 부처님이 경전을 배우는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느냐. 비군이 이게나 받아야 되겠다. 과정으로 생각하고서 공부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응? 과정으로 그냥 그렇다. 아예 부처님이 소중한 불법을 만나가지고 난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꿈에서 자다 머리를 만져봐도 너무 다양스러워요. 나 같은 못난 놈이 어떠다 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절집 안에서 부처님 수라에 살게 됐는가. 생각만 해도 다양스럽고 기가 막혀. 이 다양스러운 불법. 보살 첫타경을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람 되기가 참 어렵다. 물론 다 들은 얘기일 거예요. 저 수미산 꼭대기에서 실을 하나 탁 내렸는데 바람이 강풍이 끝도 없이 불어. 근데 그 밑에 바늘이 하나 있어. 그거 바늘 끼고 보면 더 어렵다고 그러지. 맹고 우목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 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불법을 만나가지고 그 매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성 들여서 사셔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대충 건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생각이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불법의 성격으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변화하지 않은 상태. 그런 삶은 어떠냐? 항상 따분합니다.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래서 안일하기만 바랍니다. 하품이나 떡떡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지혜는 자기가 정진해서 부처님의 무한한 진리를 바라는 것이고, 자비는 충생으로 해서 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한한 진리 가치를 항상 추구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친 무차 대비를 실현하는 것이 스님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경전을 배우는 과정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만은 본인 자신이 어떤 중으로서 지금 남아있고 어떤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옛날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중은 만능 탤런트 해야 된다. 만능 탤런트 해야 된다. 법당에 들어가서는 연부를 맑은 소리로 범음을 해서 산 영혼이나 죽은 영혼이나 위로를 해서 그 영혼을 편안케 해줄 그러한 심이죠. 또 대중을 모아놓고는 부처님이 진리를 이야기해서 정말 감동을 시키고 해서 불법에 구유를 시켜야 됩니다. 후원에 가면 일을 그냥 뜨르르하게 해서 누구든지 할 거 없이 그저 다 공양 다 받치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전부 일들을 다 익혀야 됩니다. 사중의 주지나 원주나 삼직을 보되 사중일을 대중을 위해서 헌신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태마, 글씨면 글씨, 무슨 심지어 기와과장, 이 목수과장, 이게 스님네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지입니까? 연부를 뜨르르하게 잘해가지고 산 영혼, 죽은 영혼 할 거 없이 위안을 시킬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잘 알아서 설법을 잘 해가지고 대중을 교화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진을 열심히 해서 그 정진의 힘으로 상대를 편안케 하고 그렇게 할 힘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편하고. 이런 것이 자세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항상 반성해야 돼요. 부끄러운 중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겉으로 중이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히 놀라고만 하고 안일하게 빠져서 공부하지 않냐고 정진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때만 되면 어디 놀러갈 근육이나 없나 싶어서 이리저리 쏘다니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본업을 방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꼭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중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요. 중이라고 하는 애정을 가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중이라고 하는데 긍지를 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이라고 창피스럽다고 어디 뒷구녕으로 스스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상해요. 물론 이조백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불교는 끝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념이 벗겨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조백년 어떻게 돼요? 중의 급이란 제일 하발이 아니에요. 사농, 공상, 노비, 승. 제일 밑에가 승이에요. 승이라는 계급을 해서 이조란 500년 동안 불교는 탄압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정신문화, 물질문화를 완전히 확립시킨 게 불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500년 동안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굴곡의 세월을 보냈어요. 물론 의정자들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자초한 것이 누구겠는가? 그거는 스님들한테도 있었다. 고려시대 때 스님네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왕권 비호 아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중의 제 모습을 갖지 않냐고 호의호식하면서 노비나 거느리고 돈 장사나 하고
그러니 지각 있는 지식인들이 볼 때 어찌 됐겠습니까? 저것들은 언젠가는 부셔 없애야지. 요 생각들이 꽉 결국은 이성계가 짓거누면서 정도전 일파에 의해서 완전히 불교는 완전히 타락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당했습니다. 불교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지금 너무 경제가 좋아졌고 절 경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살기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중은 어떤 게 중이냐?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않는 것이, 스스로 버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스스로 찾아 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중은 간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요. 하기 싫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육감에 의한 어떤 그러한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보지 않아도 금방 해요. 그거는 탁업이요. 탁업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금방 해. 한 번만 봐도 금방 해. 그런데 이 좋은 업, 하기 싫은 정업, 정진 같은 것은 힘들어, 하기 싫어요. 어찌든지 하기 싫었다. 그건 왜? 탁업에서 오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정업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을 바꿔야 돼요. 업을 자꾸. 바꾸는 노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육군이 지시하는 대로 쫓아가서 종로로 해야 되죠. 육군의 종로로 해야 돼요. 육군이 시키는 것을 거역하고 사는 게 중이라고. 이조병동에 그렇게 불교가 탄압을 받아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부처님 제자 된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요. 속인들 별 수 있나요? 속인들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관대작으로 살건 부욕에 살건 순지항제 말 맞다나 그거는 중에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당하지 떳떳지 못하냐? 그거는 자기 중로로서의 역량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건 역량이 없어서 그래요. 중으로서 완전히 승관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승려의 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는 불태전의 어떤 긍강심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항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려서 조그만 고난에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승관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팔풍이 너무 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것도 흥분하고 조그마한 게도 슬퍼하고 조그만 일에도 괴로워하고 조그만 해도 기뻐서 팔팔 뛰어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로로 오는데 당신이 승관이 확립됐다고 한다면 팔풍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팔풍에 흔들리고 있지 말아라. 다 팔풍? 기세에 층기고락이 팔풍 아닙니까? 어떤 이익에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돼. 좀 손해를 봤다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돼. 층기고락이라 해라 그런 것은
뒤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개 참 훌륭하다. 그 칭찬한다고 물론 칭찬하면 기분 좋죠. 그 칭찬에서 동의돼서는 안 돼. 그 아무개 별 수 없더라. 칭찬, 그 비방하는 거. 뒤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거에 동의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칭찬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부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생심해로 그랬는데 왜 중생심에 그러는데 내가 동의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못해야 되고. 조금 괴롭다고 해가지고 흔들려서 이러쿵저러쿵. 조금 즐겁다고 해서 해버리고. 누가 면전에서 직언해주고 비판하고 그러면 성질이 발려서 나가지고 미안하다. 또 앞에서 칭찬해주면 고연히 들떠가지고 지가 무슨 뭐나 됐냐 이렇게. 이런 얄팍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중은 그런 얄팍한 중이 돼서는 안 돼. 그 신신과 원력 공심의 그 주체는 성실성이라고 했습니다.